할렐루야. 자, 다시 1절로 들어가서 지난번에 설명을 하는데 그냥 처삼촌 볼초화듣기 하고 가서 더 자세히 조금 더 하고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걸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랬는데, 자, 위의 것을, 위의 것. 자, 그러니까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인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 함께 하나님 앞에 감추었다 그랬는데, 여기 말씀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이 예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지옥 멸망에서 천국으로 구원된 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셨다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렸다고 해야지 왜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그 말은 하나님 안에서, 자,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함께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한번 로마서 6장을 가서 봅니다. 자, 로마서 6장을 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란 말이 뭐냐? 그러니까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랬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죄인으로 살던 우리가 예수 십자가 아래 와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죠. 그곳에 가서 나도 내 죄, 내가 과거에 살아오던 삶 다 죽었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 밑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한 것처럼 죄인 우리도 나도 그 말이에요. 하늘의 사람으로 부활성으로 다시 살아났다 하는 뜻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이 왜 함께 살아났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났는데 왜 함께 살아났다 그러냐 하니까 그리스도와 같이, 자, 십자가에서 같이 죽고 같이 부활성으로 일어났다 그 말이요. 그걸 얘기하려고 함께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 말을 기독교인들이 다 읽고 쓰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뜻은 몰라요. 자, 여기서 보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가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었다.
그 죽었단 말은 뭐가 죽었어요? 죄와 허물로 살던 그 속성, 선악과 먹고 타락한 그 성질로 지식으로 살던 그 성질, 그 소원성, 옛사람으로 살던 거, 땅의 소원을 목적으로 놓고 살던 거, 그건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다 그 말이야. 그러면 죽었으면 이제는 세상으로 내가 살아오던 것은 없는 거예요. 예수로 다시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예수로 다시 일어나는 것이 부활성으로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부활 속성으로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 기독교가 부활신앙을 가져라, 부활성을 가져라 그럴 때에 뭘 부활이라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뭐를 부활이라고 그러냐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신앙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자, 그리스도와 같이 죽기 전에는 내 지식으로, 내 소원성으로, 내 계획으로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 지식, 내 소원성, 내 계획으로 사는 것이 전부 썩어지고 불타고 없어질 걸 붙들고 살았지요. 그렇잖아. 그러면 그렇게 썩어질 거, 불탈 거 다 이제는 그리스도와 같이 장사 지냈다, 매장을 했다 그 말이요. 십자가에다가. 그러면 이제부터는 내가 신앙으로 사는 삶이 하늘의 것을 받아서 예수님의 것을 기준 삼아서 물질성을 놓고 살던 내가 신령성으로 목적을 두고 땅의 것으로 살던 내가 하늘의 것으로 소망을 두고 이제는 영생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뜻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 뜻이 아니냐 그 말이요. 그렇다면 믿는 사람이 이 말을 적용한다면 선악과 먹은 지식으로 살던 사람이라면 그 선악과 먹은 지식을 십자가에다가 완전 묻어버리는 겁니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는 선악과 먹은 지식으로 성경을 보고 세상을 보고 삶으로 살아온 것은 십자가에서 묻었으니까 이제는 뭘로 사느냐? 그게 생명과 먹은 지식으로 사는 거다 그 말이요.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아세요? 말은 해요 다들. 말 뜻을 모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부활사상, 부활신앙이 뭐냐 그러니까, 자, 부활은 뭐예요? 부활이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죽었다 살아나는데 육신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부활입니까? 봐봐요. 육신인 생명이 병들거나 숨이 멎거나 죽었다가 어떻게 위급처치를 하든 어떻게 하든 다시 숨을 쉬고 살아났으면 그것이 부활입니까? 그건 육신 생명 연장입니까? 육신 생명 연장이야. 그 육신은 또 죽어. 그러나 부활은 죽었다 살아나는데 안 죽을 몸으로, 안 죽을 사람으로 살아나는 게 부활입니다. 영원히 죽지를 않다 그 말이, 그 몸은. 그게 부활이에요. 자, 부활 사상을 알아야 돼요. 교회가 말은 떠들기는 해요, 다. 부활이 뭔지를 몰라. 부활 사상이라는 것은,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썩지 아니할 걸 붙들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썩을 것 붙들고 땅의 것 구하면서 세상 것 펑펑 구하면서 부활 신앙, 부활 신앙. 그게 사람을 사기치는 거라니까. 뭘 부활 신앙이야.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잘 봐요. 십자가에서 죽었어. 완전히 죽었어. 3일 만에 부활했죠. 그러면 자,
왜 3일 만에 부활한다 그랬다? 아니 죽자 말자 부활할 수도 있고 조금 있다 부활할 수도, 하루 만에 부활할 수도 있고, 순간 찰나에 부활할 수도 있는데 왜 3일 만에 부활하느냐 그 말이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분 자체가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뭐 순간에 부활하든 나중에 부활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라니까. 왜 3일 만이냐? 그러니까 3일 만이란 말은, 3일 그러는 것은 저쪽에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이 있는데 사망과 생명의 캡을 말하는 거야. 그 사이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망이 절대적으로 이쪽으로 건널 수 없다. 그걸 얘기하려고 3일을 얘기한 거라니까. 이해돼요? 자, 잘 봐요. 이해를 잘해야 돼. 야곱의 양과 나반이 양을 언약을 할 때 얼룩무늬 있고 점 있고 또 검은 것들은 야곱의 양이 되고 흰 것은 나반의 양이 되겠다는 약속을 했죠. 그래 놓고 나반이 흰 거, 또 점이 있는 거, 검은 거 조금이라도 흔적 있는 것이라도 다 빼버린 거예요, 양에게서. 그래서 얼마 거리를 뒀냐께 사흘 길을 뒀다니까. 3일 길을. 그 3일 길을 뒀다는 말은 뭐라고? 이쪽의 양이 저리 건너갈 수 없고 저쪽의 양이 이리 건너갈 수 없다, 올 수 없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라니까. 하루 길이라면, 아니면 한나절 길이라면 이쪽 양이 저리 건너갈 수도 있고 저쪽 양이 이리 올 수도 있잖아요. 3일 길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저쪽의 양이 이리 올 수 없고 이쪽의 양이 저리 갈 수 없다 하는 그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관계성을. 그와 같이 그 말. 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냐 그 말이요.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뜻은 우리에게 당신이야 상관없다니까. 뭐 중간에 하든 뭐 나중에 하든 뭐. 그럼 우리에게 깨닫게 하려고. 자, 부활이란 뭐냐? 그러니까 육의 것, 세상 것, 옛사람의 것, 물질의 것, 썩어질 것은 절대로 부활신앙에는 올 수가 없다. 부활신앙은 하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걸 계시해서 보여주려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뜻이란 그 말이요. 자, 그렇다면 이 부활신앙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는가? 말만 떠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설교하는, 강단에 설교하는 목사의 지식을 보면 저것이 부활신앙이다 아니다 드러나는 겁니다. 부활신앙은 성경 문자 역사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은밀한 계시를 깨달아서 계시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만 잘 믿어봐라 가난이 부자 된다, 예수만 잘 믿어봐라 문제가 해결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신앙생활 하는 것이 물질 이주잖아, 세상 이주잖아. 그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 살아나는 것. 잘 봐요. 육신 생명이 병들거나 숨이 먹거나 해서 죽었다가 깨어나는 것, 살아나는 거나,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거나, 부활이나, 겉으로 보면 같지요. 그러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을 때 예수님이 무덤에 가서 나사로를 살렸죠.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자연 생명 살리는 겁니까? 영적 부활 생명으로 살립니까? 예? 자연 생명 살렸잖아요. 나사로의 몸은 또 죽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려준 뜻이 뭐냐 그러니까. 자, 나사로가 왜 죽었어요? 병들어 죽었다. 병들어 죽은 것은 그 병이 왜 들었냐? 병이 들 수밖에 없도록 살다가 병이 들어서 죽은 거요. 물론 사람이요, 자기 삶과 상관없이 병들거나 사고나 어떤 경우로 죽을 수도 있지만 꼭 사람이 병들어 죽는 걸 보면 꼭 그렇게 살다가 죽어요. 그럼 나이가 많이 들어서 연로해서 죽는 것도, 그 생로병사에 죽는 것도, 그대로 이제 모든 신체 구조, 힘, 모든 것이 약해지니까 이제 그래서 죽는 거죠. 그러니까 죽는 것은, 병들어 죽는 것은 그렇게 속성이 삶이 되니까 그 병이 들고 죽는 거다 그 말이요. 그러면 젊은 사람이, 건강한 멀쩡하고 아직 수명이 오래된 사람이 왜 병들어 죽냐? 그러니까 병들 짓을 하고 살다가 병들어 죽는 거예요. 안 그래요? 가만히 봐요. 안 그런가? 우리가 감기 걸린 것도 왜 감기 걸려요? 감기 걸리게끔 딱 하다가 감기 걸린 거 아니야? 안 그래요? 저도 겨울이면 그냥 이렇게 활동할 때는 감기가 잘 안 걸리는데, 자다가 잘 걸려. 자다가 이불을 냈다 차버린 경우가 답답하다가 차버려. 그럼 차버리다 보니까 춥잖아요. 그럼 그냥 코 속으로 찬바람 들으면 감기 걸려버려. 여름에도 그럴 때 감기가 걸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름에는 뭐 5월에는 개도 감기가 안 걸린다는데 뭐냐 그러니까 하도 더우니까 이제 에어컨을 틀어놓고 잡니다. 그것도 에어컨도 온도를 딱 맞춰야 돼. 잘 때는 28도 정도를 해놓으면 에어컨은 그 온도가 한 26도 정도, 28도에 맞추면 27도, 6도 그렇게 돌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돈단 말이에요. 그냥 바람 나오다가 온도가 또 올라가면 또 찬바람으로 나왔다가, 그래서 또 그 온도를 맞춰. 근데 하도 이제 답답하고 더우니까 23도로 처음에 맞췄다가 조금 차지면은 이제 온도를 28도로 맞춰야 되겠다. 그러다가 자버려. 자버리다 보면 왜 이렇게 추워? 덜덜 떨릴 때가 있어. 그러다 보면 코 속으로 찬바람 들어와서 그냥 감기 걸려버려. 여름에도 감기가 걸려갖고 콜록콜록 오거든. 얼마나 창피하냐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감기 걸린 거예요? 장모님 왜 감기가 그래서 걸린 거예요? 감기 걸릴 짓을 하다가 걸린 거지. 에어컨 너무 틀어놓고 그걸 안 맞추고 하다가 걸린 거지. 맞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게 왜 죽냐? 그러니까 죽을 일 하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면 나사로가 왜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것은 생명운동, 천국운동 하라고 줬거든. 근데 나사로가 그 일을 못하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오니까 이제 병이 들어서 죽은 겁니다. 그래서 병들어서 죽을 일 하다가 죽었다 그 말이에요. 나사로가 죽은 이유가 그게 하나 있고, 하나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은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대신 죽어준 정령인물입니다. 그렇게 성경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는 것은 주님의 일을 나타내는 정령하려고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주님을 위해서 죽어준 사람이에요. 그렇게 성경이 돼 있다고요. 읽어봐요. 그러니까 나사로 죽음을 통해서 주님이
나사로가 죽은 그 죽을 일하다 죽었지만 그놈을 통해서 주님이 교훈하신 것은 나사로를 죽게 했어. 그러면 안 죽게 하려면 주님이 봐요.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 죽을 병에 드니까 이제 심부름꾼이 주님을 향해서 간 거예요. 빨리 오시라고. 병원으로 간 게 아니라 주님을 부르러 갔어. 주님을 부르러 갔는데 주님과 거리가 한 이틀 거리 있었거든. 그래서 심부름꾼이 달려가 갖고 주님 앞에 보고를 하는 시간이 금방 걸렸지만은 주님이 거기서 그 말이에요. 더 계신 거예요. 그 즉시로 뛰어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심부름꾼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뭐 하루를 됐던 뭐 그 정도 됐겠지요. 근데 주님은 거기서 봐요. 심부름꾼의 소리를 듣고 즉시 오면 이틀 만에 오겠지요. 하루에 갔으면. 그죠? 근데 왜 나흘 만에 도착을 하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그 소리를 듣고 이틀을 더 계신 거예요. 이틀을 더 계셨단 말이에요. 나흘이 되도록 기다린 거예요. 그러면 자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가서 꼭 손을 얹고 안수를 해야 낫겠어요? 거기서 가지 않고 나사로의 병 나을지어다. 그리고 주님이 명령만 내리면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라. 죽은 나사로, 아니 죽기 전에 나사로 병 낫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명령만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죽도록 놔두고 나흘 만에 가느냐? 그러니까 그게 계시란 말이에요. 깨닫게 하려고, 우리를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나사로 무덤 앞에 또 주님이 가셔서 그 울고 있는 유대인들 또 마르다 마리아가 울고 있으니 예수님도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더니 운단 말이에요. 울어. 이 참나 희한하네 이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시는 게 동네 사람들이 울고 마르다 마리아도 울고 울어서 하니까 거기에 감명을 받아갖고 멀쩡했는데 나도 훌쩍훌쩍하고 예수님도 마음이 언짢아가지고 운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우시는 울음의 성격은 다른 거예요. 마르다나 마리아나 동네 사람들이 우는 것은 젊은 사람이 죽었으니까 불쌍하다고 우는 거예요. 나사를 놓고 죽은 놈만 불쌍하다고 우는 거라니까. 근데 주님은 조금 이따 살려낼 건데 뭘 죽은 놈이 불쌍하다고 울어요? 안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우시는 것은 죽어서 불쌍하다고 해서 우는 게 아니라 왜 죽었냐 그 말이에요. 죽은 이유가 선악과 먹고 인류가 선악과 독에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지금 계시하는 거예요. 선악과로 죽었다 그 말이에요. 인류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나사로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 죽음 앞에 우는 것은 나사로야 네가 창조 목적이 있으련만 왜 창조 목적으로 살지 못하고 어리석은 것 붙들고 살다 죽었니? 그게 불쌍하다 그 말이에요. 저도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주님의 마음이 오는데 사람을 놓고 불쌍한 게 영원히 불쌍하니 너무 보여. 육신 생활 어려워서 불쌍하다 그게 아니라 그것보다 그건 표면이고 이면은 아무리 잘 살아도 목사님들이 목회를 세상성으로 그렇게 성공적으로 해도 천국이 망해버린 것, 영생이 망해버린 것을 놓고 그렇게 불쌍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망해버린 거요, 영생이 망해버린 인생은 이 땅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서 보내신 창조의 목적 있잖아. 천국 준비하라고 보냈잖아. 근데 천국 준비를 모르고 영생을 망쳐버리고 사는 인생을 보면, 여러분 천국 가서 이 땅에서 신앙농사 망한 것은 천국을 망한 거예요. 그러면 천국이 망했으면 생각해 보세요. 그건 영원한 거요? 영생이요? 실상의 나라요? 그 나라가 망해버렸으면 천년, 만년, 억년 동안만 망한 게 아니라, 그리고 다시 만회하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끝났단 말이에요. 망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망한 인생을 어떻게 할까? 세상에 사고하다가 망한다. 병이 들고 죽을 병이 들고 어려움 당해 망한다. 생활이 어려워 망한다. 그거는 만회할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지만, 그리고 그것이 아무리 간다 그래 100년 안팎이지만 영생이 망해버린 건 영혼이란 말입니다. 저는 영혼이 망한 것이 그렇게 인생이 불쌍해요. 그래서 그 경기장에 수많은 사람들, 저들 중에 인생 창조 목적을 아는 자가 있는가? 어제도 산에 올라가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돌을 쌓고 있어. 내가 갈 때마다 막대기로 다 그냥 팍 부숴버리거든. 빌어먹으려면. 뭘 미관상 나쁘게 그따구 짓거리라고. 사람이 다니는 길 옆에 그런 미관상 안 좋은 거 해놓으면 안 되지요.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그거 왜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살 날도 얼마 안 남고 이 산에 올라올 기간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자기는 취미로 돌을 쌓는 게 취미로, 그거 복 받으려고 그런 거 아니요. 당신 설액을 쌓는다는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니야. 그거 하지 마라. 그거. 그래서 내가 예를 들었어요. 할아버지 거기다가 수류탄을 거기다가 폭탄을 딱 놨어. 누군가가 뭔가 비가 쏟아지거나 어떤 누가 타격이 어떤 것이 와서 굴러서 한다면 폭탄이 팍 터져서 지나간 사람이 죽을 피해를 입은다면 거기 그 자리에 폭탄 놔두면 돼요? 안 돼요? 어때요? 폭탄 놔도 돼요? 폭탄 거기다 놔두면 시청에서 와서 그거 부숴 가져가 버리 수고해요. 그거 안 되는 거요. 그러면 딱 거기다가 이제 다시 누가 똥을 싸서 거기다가 딱 이쁘게 해놨어. 포장 아니라 그대로 해놨어. 냄새가 나고 볼 때 미관상이 안 좋으면 거기다가 똥을 딱 싸놓으면 돼요? 안 돼요? 그것도 안 되죠. 아니 당신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쓰는 길에다가 왜 그런 걸 세우냐고 양반아. 당신가 범죄인 줄 몰라? 그러다 똥을 싸놔봐. 안 좋잖아. 폭탄 놔봐. 안 좋잖아. 왜 돌멩이는 게 싸냐고. 나는 볼 때 차라리 똥 있는 것보다 돌멩이 싸는 게 기분이 더 나빠. 나는 왜 내가 이 산을 오르는 데니까 당신이 내 기분 나쁘게 그걸 싸놓냐고. 그럼 안 보면 될 거 아니야. 양반아 가는데 안 봐? 안 보여? 이 양반 장난치고 있어. 그러지 하지 마세요. 근데요, 난 목사라고 안 밝혔는데요, 말이 이치에 맞고 강판지가 나가니까 할아버지가 양이 됐어. 내내 그래. 내내. 그 생각을 많이 하세요. 할아버지 그렇게 내 하면서 그런 짓거리 하는 거 아니요. 그래서 내가 이 산에 다니다가 그런 놈 하나 잡으면 내가 잡아 죽이려고 지금 종구고 있는 판에 할아버지가 걸렸네. 저 산에 다니면서 사람 머리 위에 돌멩이 위에다가 그 돌 싸놓으면 사람이 지나가다가 비가 오거나 바람 불어서 돌멩이 떨어져서 머리 다치면 할아버지 책임질 거야? 왜 그런 짓거리를 하냐고. 하지마. 그 어떤 젊은 사람 같으면 당신이 하라 마라가 어디 있어. 내 하고 싶은데. 그러면 옷을 헛다 벗고 동네에 돌아다니라. 내 맘대로 한다고.
전봇대를 뽑아갖고 이빨을 쑤셔. 이쑤시개라고. 여러분, 자기가 옷 홀딱 벗고 탱자나무 올라가는 거 자유입니까? 왜 안 올라가? 자기 자유대로 한다고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야. 사람이 사는 관계성에서는 내 자유라, 내 마음대로 가라. 다른 사람에 피해를 주면 그건 법적으로 걸리는 거예요, 양반아.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말 되는 거예요, 지금? 목사하고 말해갖고 이길 사람 세상 없이요. 물론 특별히 목사도 다 같은 게 아니야. 이치를 따라 말하면 나중에는 순진한 양같이 그래서 할아버지 손으로 이 해프로 그랬더니 해버리세요. 그러니까 예 그랬는데 모르겠어. 내 이제 다음에 올라갈 때 그거 아직 안 얼었으면 내가 지팡이로 확 다. 어떤 놈은 돌멩이를 싸가지고 거기다가 그거 뭐야 불상을 갖다 놓고 불을 켜놓고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신경도 안 쓰지만은 그게 미관상 안 좋잖아. 그래서 막 그냥 발로 밟아버렸더니 또 싸놓고 그래. 에라 냅둬라. 그대로 살다 죽게 뭐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그 돌을 저 밑에다가 다 집어 던졌더라고.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갖다 집어 던져버려갖고 이제는 안 싸더라고.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다 내가 표말을 붙여놓으려고 했어요. 이곳에다 돌 쌓아놓으면 3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써놓으려다가 또 그런 것 하는 자체도 참 애들하고 니캉내캉 하는 것 같아서 그 뒤로부터는 돌을 쌓거나 말거나 그래 싸면 싸는 놈은 싸고 치운 놈은 치우겠지 그러고 신경도 안 쓰는데 어제 가다가 걸려서 한마디 한 거지. 할아버지가 안 고치고 하겠다 하면 그 뒤로는 난 냅둬요. 뭐 싸우겠어요? 하지 말라는데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도 지팡이로 그냥 확 흩어버리는 것도 이제는 그것도 안 흩어요. 뭘 흩어가 말고 한 자체가 그래. 그러거나 말거나. 뭔 얘기다 이리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을 놓고 우는 것은 창조 목적을 놓은 거다 그 말이야. 인생이 창조 목적에서 빗나가서 썩어질 것 붙들고 선악과 먹고 달아가야 전부 선악과 독이 퍼져서 사망운동하다가 죽어가는 인생을 놓고 저 인생들 영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니 그래서 우신 거예요 주님은. 아멘. 그리고 나사로의 죽었던 나사로를 나흘 만에 살려놓은 것은 그 몸은 육신 생명 죽기 전에 병들어 골골골 하는 그 상태로 살려놓을까요? 건강한 몸으로 살려놓을까요? 어때요? 건강한 몸으로 살려놓을까요? 죽기 전에 병든 상태로 살려놓을까요? 안 봐서 몰라? 건강한 몸으로 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한 몸으로 살려놓는데 영생의 몸으로 살려요? 또 죽을 몸으로 살려요? 또 죽을 몸이죠? 영생의 몸으로 안 죽을 몸으로 살려줄 일이지 왜 죽을 몸으로 살려요? 그러니까 살려준 것은 또 죽는데 죽기 전에 죽지 아니할 신령한 몸 부활을 준비하는 생활하라고, 다시 말하면 생활 속에 일꾼 생활하라고 살려주신 겁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이 부활이란 그러면 인간의 세상의 이질성으로 살던 것은 죽고, 그건 죽어요. 하늘의 신령한 완전한 썩지 않고 불타지 않고 없어지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는 것이 부활신앙이지요. 부활성이지요. 맞아요? 그럼 옛 사람으로 살던 자가 새 사람성으로 살아난 게 부활성이죠? 부활성이란 말이에요. 자, 예수 부활했으니 나도 부활한다면 그건 기본 부활이에요. 기본 부활. 기본 부활은 다 누구나 알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가 예수 믿는 성도에게 부활을 얘기하는 건 더 좋은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기본 부활은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더 좋은 부활. 그래서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악형도 극형도 달게 받고 갔다 그랬죠. 자, 그러면 말은 부활신앙, 부활사상 얘기를 하는데 타락성을 회개 안 하고 지식을 안 바꾸고 할례 안 받고 그 타락성 육의 성질 가지고 예수 이름 거기다 쓰며 성경 구절 쓰며 믿음 신앙하는 것은 부활 신앙 사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보라고요. 딱 보면 부활 신앙이 아닌데 부활 신앙 하면 그렇게 하는 목사가 있거나 교인이 있으면 뭐라 그랬어 내가? 새끼손가락 콧구멍을 찔러버라니까. 인간이 불신 때 살던 것, 진리를 모르고 비진리로 믿던 것, 하나의 기독교 종교운동으로 살던 것, 영축적이 아닌 육축적으로 살던 것, 계시를 모르고 의사적중을 모르고 살던 것, 이것을 영축적으로 계시사상으로 신령성으로 바꾸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게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부활신앙과 부활신앙이 아닌 것은 겉으로 보면 기도한다, 종교운동한다, 생활한다, 교회 다닌다 똑같이 보여. 그러나 영적으로 들어가면 달라요.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전부 사망운동과 삽니다. 스데반 집사 죽인 게 사망운동이에요.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예수님 만나고, 자, 아라비아 가서 낙원에 삼청청 낙원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바울은 완전히 바꿔졌습니다. 바꿔진 생활이 부활신앙으로 산 겁니다. 아멘. 그걸 알아야 돼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났다, 다시 그리스도 더불어 함께 살았다, 다시 살림을 받았다는 것은 지식도 다시 살림을 받아야 돼. 지혜도 다시 하늘의 것으로 받아야 돼. 언행심사도 선악과 사상으로 살아왔지만 그 면에서는 죽어야 돼. 그리고 하늘의 생명과 사상으로 다시 살아나야. 그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리스도로 더불어 다시 산 생명이에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지식도 바꿔라. 선악과 지식에서 생명과 지식으로 바꿔라. 자, 그 말을 일반 기독교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알아먹을까요? 못 알아먹을까요? 절대로 못 알아먹어요. 왜? 아니, 지혜 지식을 바꾼다는 게 뭔 얘기냐 그 말이요. 도덕성도 바꿔라. 근데 가만히 보면은 성경 구절은 다 들고 믿음 신앙하면서 하나님의 인격으로 만들어주자는 용어까지 썼는데 그 바탕이 공자의 도덕이라는 바탕을 딱 놔두고
만들자가 하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그건 부활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 더불어 다시 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더불어 다시 살았으면 속성과 삶이 달라져야 돼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들어가니까 그리스도로 더불어 함께 살리심을 받았냐? 하늘의 사람으로 살리심을 받았냐? 그러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위의 걸 찾으라 그 말이요. 그러면 자, 위의 것 반대는 아래 거지요. 하늘의 것 반대는 땅의 것 아니에요? 그럼 땅의 것은 뭐냐? 자, 물질의 것, 육의 것, 세상 것, 썩고 불타고 없어질 것이 아래 것이고 땅의 것이요. 그렇죠? 그럼 예수 믿는 성도가 자, 성경 가지고 하늘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은 하늘의 것입니다. 자, 위의 것은 천국의 것, 세상 세계의 것, 그리스도의 것, 영원한 유업의 것이 위의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위의 것을 찾아라 그렇단 말이에요. 위의 걸 찾아라 그러면 자, 이제 신앙이 잘 보세요. 신앙이 이제 위의 것 찾느냐 땅의 것 찾느냐 이제 구별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요한 3서 2절을 자, 우리 한번 같이 암송해 봅니다. 사랑하는 자여, 하여간 뭐 모르거든. 옆에 사람이 그 험한 입이라 떨썩거리고 있어. 그럼 누가 보면 같이 한 줄 알지. 그러니까 거기 말씀에 보면은 영혼이 잘 되면 모든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해진다 하는 소리지요. 그래 이걸 갖다가 이제 어떤 요거면 안 되겠죠. 그 사람 목사라는 사람을 여의도에 그 사람 그거 목사라는 사람 요거면 안 되겠지. 그 사람 죽었어. 그 사람은 삼박자 축복이라고 단어를 내놨어요. 그게 뭔 얘기냐? 자, 건강이 안 좋은 것, 사업이 안 되고 일이 안 된 것, 영혼이 막혔다. 그러니까 건강이 안 좋냐? 영혼을 뚫어라. 사업이 안 되냐? 영혼을 뚫어라. 영혼이 잘 되면 모든 일도 잘 되고 강건해진다. 이걸 삼박자 축복이라 했다니까. 썩을 놈이. 그건 나는 목사로 인정 안 합니다. 아주 사기꾼으로 인정합니다. 영적으로 지금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그 사람 말 비치면 무당이에요. 자,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무엇이 안 되고 꿈자리도 안 좋고 하는 일마다 안 되니까 사람들이 어디 가냐? 이렇게 무당한테 저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어째서 요즘 들어서 꿈자리도 안 좋고 건강도 안 좋고 하는 일마다 안 되냐? 그러니까 무당한테 찾아갔더니 뭐라 그래? 에헤, 문제가 있구만. 그럼 문제가 있으니까 찾아왔으니까 문제가 있다 그러지. 그래서 성경에 무당은 죽여버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또 성경에 무당 죽이라고 했다고 무당만 보면 죽인다고 쫓아다니지 말고 무당의 속성을 교회에서 인정하지 말고 죽여라 그 말이. 용납하지 마라 그 말이. 마칠지라도 그거 용납하지 마라 그랬단 말이에요. 무당이 지 죽을 일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무당치고 부자 잘 사는 사람 봐세요? 물론 그 중에 있기도 있겠지. 근데 무당치고 잘 사는 사람 본 적이 별로 없어. 그렇게 무당이 잘 맞히고 면 너부터 부자 되라 그 말이요. 아, 무당이 그렇게 신령하고 잘 맞히면 너도 볶음 맞히지 가지고 너도 볶음 그죠? 중국 단편 영화에 보니까 초능력을 받았고 막 머리가 띵하고 어떻게 해가 초능력 받아가지고
그 사람 속을 보는 거, 모두 물질을 보는 눈이 열려갖고, 시안이 열려갖고, 막 부자 되고, 그러더구만, 중국 그 단편 드라마에 보면은. 무당이 그렇게 신령하면은, 복권 사, 복권, 네가. 그래서 어떤 신학생이 하나님 앞 기도했어. 하나님, 복권을 사갖고. 1등 당첨될 건 믿습니다. 그러면 당첨돼가지고 뭐하냐? 그러니까 이거 신학생들 어려운 사람 돕고 또 어려운 이웃들 도와주겠습니다. 나는 하나도 나를 위해 쓰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쓰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어. 그랬더니 이제 긁어봤더니 가서 맞춰봤더니 500원짜리도 안 맞았어. 기본도 안 맞았어. 왜 안 맞았어요? 기도가 부족했어요? 믿음이 부족했어요? 그럼 믿음하고 상관이 없어요. 맞을 수도 안 맞을 수 있는데 안 맞을 확률이 꽤 많아. 이쪽 과천에 가면 경마장이 있어. 굉장히 커요. 거기 경마장. 그래서 거기는 들어갈 때 그 입구에서 주차비를 내고 가야 돼. 근데 화요일하고 수요일은 거기 옆에 장이 서니까 경마역 장에는 모든 식물이 아주 현지에서 올라오니까 싱싱해서 나는 자주 가는데 그 경마역 그쪽에는 가보지를 않는데 내가 한번 저쪽으로 돌아가 봤더니 엄청나더라고. 광장이 크고 막 건물도 어마어마하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무진장 모이죠. 그죠? 모여서 거기다가 그 경마 티켓 사갖고 달리는 말에 몇 번 이렇게 마치면은 막 뭐가 온다며. 거기 한번 빠진 사람은요 맨날 간대야. 돈 생기면 그거 간대야. 그럼 거기 가서 맞힐 확률이 많아요? 안 맞힐 확률이 많아요? 근데 어떤 경우는 예를 들면 3만 원짜리 티켓을 딱 끌어갖고 고놈 갖고 맞췄는데 3억이 벌렸다 이 말이야. 티바피티가 3억, 3천만 원, 3억까지 벌려버린 경우가 있대야. 그 사람은 자 예를 들어서 모처럼 가갖고 3만 원짜리 티켓을 샀는데 3억짜리가 맞아버렸어. 그러면 그거 녹아났죠. 그죠? 근데 그렇게 맞은 그 돈은요 공짜라고 해왔고요 그저 나누고 퍼먹고 하다 보면 없어져 버리고 없어. 그래서요 복권 맞은 사람이 잘된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그래갖고 복권 맞은 사람들이 나중에 고백하기를 복권은 저주권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복권이 몇십억짜리가 맞으면 직장 던져봅니다. 그놈 던져불고 그걸로 흥청망청 사니까 얼마 안 가면 다 돈 녹아나지. 또 그러다 보니까 일도 안 하지. 뭐 그냥 물란해지지. 개판이 돼버려. 사람 배려본대요. 복권 맞아갖고. 그리고 그걸 냄새를 맡던 자들은 와갖고 위협도 하고 거지는 다 달아두고 나중에 돈 다 풀어주고 없는데도 내놔라 그래서 자꾸 땡깡 아주 골치 아프다. 잠도 못 자고. 그래서 하는 말이 복권은 저주권이다. 이건 맞을 일이 아니다. 그런데요. 근데 처음에 맞으면 좋죠. 그래서 거지가 복권을 샀어. 깡통에다가 담아갖고 다니는데 1등 맞은 거야. 몇 억짜리가 맞으니까 거지가 야, 나 이제 거지 실세 면했다고 깡통에다가 복권을 넣고 빙빙 돌렸고 한강에 다 집어 던져버렸어. 다시 거지 됐대. 전부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하나의 허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경마장에 가는 게 아니에요. 복권 사는 것도 아니요. 유기입니다. 아니, 장난으로 할 수는 있지. 그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500원짜리 사가지고 긁어보는 거, 여기에 침 한 번씩 하는 거, 그런 거는 할 수 있다 그래도, 거기에 붓기를 바라고 주여
한 번만 붙게 해주시. 그래서 하면 안 됩니다. 예? 아멘? 복권 샀어요? 경마장에 가봤어요? 그 노름하는 거는 뭐가 달라요? 못 써요. 6이에요. 맞춰도 6이고 안 맞아도 6이에요. 그 맞으면 사람 인생 망합니다. 안 망하면 돈 잃고 맞아도 망해. 그런 건 염소띠들만 하는 거예요. 절대 그런 거 사요. 복권을 사갖고는 한 번만 맞춰지게 해 주시옵소서. 왜 안 맞췄냐?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그래요. 그거 맞았으면 또 사갖고 이제 이번 큰놈 산 거야. 한 번만 더 맞춰줘. 그래서 계속 맞으면 그 사람 뭐가 될까요? 초능력자가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요, 부족하게 주신 게 감사해요. 초능력을 줬으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에? 초능력 주면은 내 말 안 듣는 사람 여러 놈 죽어라요. 그래서 어른 목사님이 초능력 주면 어떨 거냐고. 여러 놈 죽지요. 그래. 그러니까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위에 걸 찾아라 그 말이에요. 위에 걸 찾아라. 그러면 죄 화물로 죽었던 우리를 새 생명으로 살려주신 이유는 뭐라? 이제부터는 썩어질 거, 불탈 거, 아래 것 붙들고 살지 말고 신령한 것, 위의 것을 찾고 구하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살라고 하나님 우리를 새 생명 살려주신 겁니다. 아멘? 위의 걸 찾으란 말은 명령이에요. 자기 하고 싶으면 하고 말기 싶으면 말이야. 믿는 신앙은 명령이에요. 절대요. 그러므로 교회냐 죄종이냐 위의 걸 찾아야 돼요. 그럼 위의 걸 찾는 삶이 뭐냐 그러니까 탕자가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뜻이 있고 내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게 탕자야. 그러니까 아버지 의사하고 내 의사가 달라. 그게 탕자야. 그래서 그 의사가 다르니까 아버지는 이래란데 나는 저래라 그렇게 사는 게 그게 탕자야. 그걸 보여주는 것은 그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고 탕자는 우리 인생을 말합니다. 왜 인생이 타락이 뭐냐? 그러니까 의사가 다른 거. 창조 목적을 모르고 산 것이 그게 탕자야. 죄인이고. 그러면 이제 집 나갔어요. 의사가 다르니까 아버지 의사는 다르잖아. 그래 아버지가 자꾸 고집을 부리니까 이 아들은 가서 집 나가서 개고생을 해봐야 알겠다 그래갖고 집을 나갔더니 있던 것 다 탕진해 버리고 고생, 개고생, 생고생 하잖아. 그래서 당자가 거기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옵니까? 아버지과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걸 말합니다.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의사 결합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하고 탕자가 의사 결합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아오기 전에는 의사 대립이었지만 돌아온 후에는 아버지의 일이라면 아멘이라 그 말이에요. 그전에는 아니요 내 뜻은 달라요 그랬죠. 그러니까 탕자가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의사 결합으로 돌아오는 거다. 의사 적중의 뜻으로 돌아오는 거다. 거기에 탕자가 돌아오는 거예요. 자, 돌아왔더니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얘는 죽었다가 다시 살린 내 자식이다. 다시 얻은 자식이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은 자식이다. 그러니까 이제 탕자의 생활이 과거에는 의사 불통으로 살던 것이 땅의 것, 아래 것으로 살았지만
의사 결합된 생활로 사는 것이 위의 걸 찾는 생활이다.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걸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셋째로 가니까 이 말씀이 거기는 말이에요. 거기는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가 어디요? 거기가 어디냐고? 천국이지요. 위에 세계지요. 거기는, 그러니까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곳이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위에 걸 찾아라. 거기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리다. 그걸 찾아라. 그걸 구하고 살아라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 말이죠. 자, 히브리서, 자, 그 뒤에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요 십자가를 참았다는 속에는 승리를 말합니다. 승리 이겼다 그 말이에요. 참는 게 아니라.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은 보좌 우편이다 그 말이에요. 그 주님이 거기 앉아 계신다. 뭘 하고 앉아 계세요? 세상에 와서 시험하려는 다 이기시고 지공의 법대로 사시고 승리하신 주님이 내가 승리했노라, 내가 모든 걸 평정했노라 하면서 우리 보라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는 뜻을 보여준 거예요. 이해돼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 뒤에 베드로전서 3장. 그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말이 그냥 얘기를 하면은 잘 몰라. 자, 베드로전서 3장 22절을 보면은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요. 천사들과 권세자들과 능력자들이 그에게 순복하느니라. 그러니까 거기 앉아 계시는 것은 승리자로서 앉아 계시니 천사들도 권세도 능력도 그 앞에 전부 순복한다 하는 뜻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냥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도 우리 구원을 위해서, 또 사신 것도 우리 구원을 위해서, 죽으신 것도 우리 구원을 위해서, 부활하신 것도 우리 구원을 위해서, 승천하신 것도 우리 구원을 위해서, 다시 오신 것도 우리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편에 앉아 계신 것도 우리 구원을 위해서 앉아 계십니다. 아멘. 그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그분인데 물론 보좌에 앉고 말고 우리가 있어요. 그 자체인데. 근데 왜 자꾸 하나님을 놓고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 보고 소망을 삼아라. 그래서 설반 집사가 순교할 때 주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환영했지요. 그 생명을 받지요. 우리 성도의 회개문의는 거기 있다. 소망도 거기 있다. 그 목적을 놓고 살아라.
주님은 거기 앉아 계시니 성도들아 너는 그리스도의 몇 년 일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서 그 영광 가운데 계시는 그 주님을 놓고 표대를 삼아라. 승리자로 영광자로 계신 주님을 신앙 목표로 삼아라. 그래서 거기 앉아 계셨다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신앙의 소원은 어디 있느냐? 나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물었다니까. 목사님 목회의 소원이 뭐요? 그러니까 목회의 소원이 뭐냐니까 예배당 땅 한 3,000평 정도에다가 예배당 건물 한 400~500평 짓고 교인들 한 1,000명 정도만 목회를 하는 게 지 소원이래. 뭐예요 그게? 무슨 소원이에요? 곧 썩어질 거죠, 그죠? 나한테 물어. 그럼 목사님의 소원은 뭐요? 나는 내 소원은 예수님이요. 나는 예수님 닮는 게 내 소원이요. 당신 그게 썩을 것인지 모르지. 양반하고 입을 넓게 열라 그랬으면 뭘 3,000평에다가 뭐 교인 1,000명 어떠고 차라리 3만 평이라 그러라. 뭐지? 아이고 좀 쪼잔한 소리. 지구를 다 해봐라. 우주를 다 해봐라. 임마 천국이 어떤 세계? 입을 넓게 열라는데 그게 지금 입을 넓게 여는 것이 그게야? 자기는 욕심이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세상에서 안전빵으로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고생 없이. 그죠? 그게 목사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 갈매기가 자꾸 깍깍하고 차를 배 타고 가면 막 쫓아오는 게 갈매기 소원은 뭐예요? 새우깡 달라는 거예요. 에라, 갈매기 같은 소원아. 그것도 네 소원이니? 우리 성도는 소원을 크게 넓혀야 합니다. 입을 넓게 열어야 합니다. 아멘. 입을 넓게 연다는 말은 어떤 교회는 또 입을 넓게 열라 그러다니 입을 벌리고 다녀. 아멘 그러고 다녀. 정말 육댕이들은 말 못해. 입을 넓게 여는 것은 가슴을 넓게 여는 겁니다. 입을 넓게 연다는 말은 말이 넓게 연다 그 말이에요. 말을. 그러니까 가장 우리 인생에게 넓은 세계는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주로 가봐요. 우주가 얼마나 무한대 가까운지. 그 우주로만 가도 우리 인생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를 몰라. 우리가 살아봐야 100년 안팎이야.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달려가는 거리가 일광년이라 그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우주에 바로 가까이 있는 우주가 안드로메다라고 하는 우주인데, 아니 그 은하계인데, 그 은하계가 바로 가까이인데 얼마나 뭐냐면 빛의 속도로 250만 년을 달려가야 도달하는 거리예요. 여러분,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달려간다고 하는 거리는 상상이 안 가는 거리. 그런데 그거는 저 우주 다른 먼 세계에 있는 은하계로 가려니까 몇억 광년이 걸려버려. 몇십만, 몇백만 광년이 아니라 몇억 광년이 걸린다니까. 세상의 우주가 그렇게 넓어요. 근데 100년 안팎도 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할 인생. 가자. 이 좁아터진 지구에서 니캉내캉하고 사는 거. 얼마나 참 버러지 같은 인생임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계시던 분이 하나님이 창조자가 인간의 몸을 입고 나라는 이 버러지 같은 인생을 하늘에 그 영광의 세계에 유업을 주어서 같이 누리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아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발견합니까?
부활을 발견합니까? 영생을 발견합니까? 자기란 자기가 어떤 존재임을 알게 돼요. 저는요, 생각합니다. 가만히 자면서 그 세계를 묵상합니다. 자기대로 들어가면 천국은 그 다음이고 천년세계에 들어간다. 쫙 들어간다. 걔는 천군 천사도 둘러있을 것이고 만물이 이제 실령체를 잃고 돌아가면은 그 세계에 왕권이 기다린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우주가 아무리 넓고 커도 그건 내 손 안에 있다. 그런 세계가 펼쳐진다. 그 생각을 하면 밤새 잠이 안 와버려. 막 마음이 들떠가지고 막 마음이 벌렁벌렁해가지고 세상에 내가 무엇이라고 나 같은 이 참 세상의 시골 농부의 자식을 이 신앙으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목사 되게 했다는 게 아니라 그 세계를 알게 하시고 변변치 못하지만 하나님이 배경돼서 준비하게 하신다는 이것이 무슨 복인지. 하나님이여, 예수 믿어도 진리를 모르고 믿고 어리석게 창조 목적을 모르고 믿는 자가 한둘이 아닌데 어찌 세계를 내게 알게 하사 준비하시고 눈을 열어서 그 세계를 가게 하시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 좀 보관해 놓으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세상에서 신앙 승리하고 가겠습니다. 나를 세상에 와서 아무리 욕미혹해서 세상의 것으로 천하 것을 다 준다 할지라도 저는 거기에 눈이 안 돌아갈 겁니다. 오직 싸우자. 가자. 오늘 또 하루 지내느냐? 그나라 보화가 쌓이고 있다. 할렐루야 하고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고, 근데 천국을 바라보면 그 세계는 너무너무 크고 너무너무 화려한 세계라 그 세계를 깊이 생각하면 내가 그날 죽어볼까 봐서 죽으면 구원 이루고 가야 될 아직 그 남아있는 건 못할까 봐서 그 세계 깊이 생각 안 해요. 그냥 그 세계는 그렇게 좋은 세계로만 생각해요. 천년 세계는 깊이 생각을 해봐. 천국을 생각하면 졸도에 죽습니다. 그런 세계다. 할렐루야. 자, 한번 우리 같이 자, 요 주먹을 불끈 쥐세요. 쥐고 천국은 내 유업이다. 내 나라다. 할렐루야. 싸워 이기세요. 아멘. 이겨야 돼요. 이기지 못하면 개털이요. 아무리 좋아도 그림의 떡이요.